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을 해서 얻은 거라 할까. 지금까지 이론만 알았는데 계속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현실과 부딪히다 보니까 체험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 무문관에서 배웠던 남전 참묘. 이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베서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그 내용은 구애되지 않는 것에 구애되고 있는 것은 이미 구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애되지 말라 하는데 구애되지 말라 하는 것에 구애되고 있으면 벌써 이것은 구애되고 있는 상태. 구애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공부 어느 정도의 어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진짜 양보할 수 없다. 누구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죽어도 난 지키겠다 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자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남전 보원스님의 남전 참매에 대한 공안을 그 무문관 제14칙에 아주 유명한 그 공안이 나옵니다. 남전 보원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인데 6조 해능실부터 7대 손 마조돌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의 제자예요. 근데 또 이 남전 보원스님은 또 조주 스님의 또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큰 인물에 큰 제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면 기도하는 도량도 가지만 또 참선 도량도 갑니다. 근데 어느 도량에 가든지 대충 보면 이제 디귿자나 미음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마당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 디귿자 중앙 본당이 중앙에 있고 부처님 모신데 그리고 양쪽에 양 사이드 오른쪽 왼쪽으로 동당 서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남당 북당으로 나눠진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동당 서당으로 나눠지거든요. 동쪽 집, 서쪽 집 느낌 오시죠? 근데 이제 동당 스님 또 서당 이제 옛날에 이제 건축물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정도를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운집해서 참선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선 시간 한 50분 참선하고 한 10분 쉬는 그 시간에 동당 서당 스님들이 나와서 그 중앙마당에 이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죠. 다 아시죠? 절에 가면 고양이 많잖아요. 예, 고양이를 둘러싸고 이제 약간 말다툼,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자 화상이 오셔서 너네들 뭐 하고 있냐? 이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양이를 살려주고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면 이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이 고양이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저번에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구애되지 말라는 게 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그런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조스님이 마실 갔다가 볼일 갔다가 이제 또 이제 절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스승은 제자를 또 아끼고 또 아끼는 제자 중에 공부가 높은 제자를 아끼겠죠. 그래서 낮에 있었던 얘기하니까 이 조주스님이 자기 신고했던 집신을 머리에 얹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남전스님이 그대가 낮에 있었다면
고해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밑에는 이제 원문이에요. 한문 원문. 근데 여기서 보면 집착, 구애. 우리는 집착, 구애가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울증, 저도 우울증 잘 걸립니다. 자주. 근데 이제 이것은, 인지요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우리 마음이 굽어 있다는 것에 의해서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사물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사물이 자기 중심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외계의 어떤 사건, 어떤 외계의 어떤 상황이 자기의 감정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계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감정이 나온다고 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요법, 인지요법에서 벌써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정신의학자에서도. 근데 2000년 전,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 이제 에피크로스라고 하고 에피크로토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보는 거에 의해서 괴로워진다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다 비슷하죠? 역시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정신의학자나 사물을 보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보다 더 뛰어난 증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자기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거. 그 구약 성서에는 그대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다. 결국은 내 생각은 말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행동도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와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다. 단지 그대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참 대단합니다. 결국은 불교에서도 선악을 초월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철학자 이상, 결국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감정의 눈으로서 보지 않는 한, 감정을 초월한 눈으로 보는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정각이라 할 수 있겠죠. 불교에 말하면 똑같이 정각, 이 세상을 보는 게 수준 높은 사람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욕망을 벗어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를 두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자기 잣대가 다르죠. 근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돈이 있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돈이 아닌 건강에 집착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난 필요 없다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예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자기가 또 부부 관계라든가 자기 자식이라든가 어느 하나에 꼽혀 있는 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망가하고 있죠. 상대방이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뭘 집착해 놓고 살아. 근데 당신은 돈에 집착하지 않지만 자식에 집착하잖아. 자기 건강에 집착하잖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사람은 무한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국 작가 윌리엄 서머스 몸이라는 그 분, 유명한 분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만큼 컴플렉스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분의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야유갑니다. 빈정거리는 사람이에요. 꽈배기예요. 참 대단해요. 관용이란 무관심이라고.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마더 테레사는 그랬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비슷합니다. 무관심이에요. 관용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기가 막히죠. 인간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관용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좋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거 볼 때 관용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잘 보세요.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마음이 넓다고 하는 사람, 관용, 톨레란스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야유적인,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뭐가 좋아요, 좋기는. 상대방이 안 좋은데, 틀림없이 안 좋은 건데, 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 그냥 두고 보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두고 보면 그 사람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왕따 당하고 도태되는데,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참, 윌리엄 서머셋 몬, 아주 번역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유대라는 책도 있고, 또 달과 육펜스라는 책도 있고, 많아요. 다 잊어버렸지, 옛날에 읽었는데. 참 멋있죠? 그 때문에 요즘에 심리학에서, 아들러 심리학도 그러잖아요.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지 그게 진짜 관용이에요. 근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진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중에 사고팔고를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중에 구부듣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있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하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어도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물질적인 욕망, 또 정신적인 욕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갈구는 누구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계는 누구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또 살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인간만은 죽여서는 안 되겠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안은 고양이를 죽여서까지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라. 당신들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 않냐. 그건 세간의 잣대잖아. 세간의 잣대를 초월한 살생을 해서라도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잃어서라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있다는 거.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전부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중심적인 사상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양보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고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그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도덕에 구애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도덕의 방패 아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써있죠. 대학 입시. 자기 대학 입시를, 대학 입학을 하는 거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합격되면 괜찮아요. 떨어지면 괴로워하죠. 자기 실력이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않고, 효도를 못한다는 것. 효도를 못했다고 하는 것에 그를 돌립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사람들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왜? 표면적인 말 가운데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건데,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잘 공부를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 잘 안 돼요. 그래서 법화경 광평품에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고다. 아니, 비유품이네. 그럼 어느 언어에도 다